이 나무를 불났을 때 그 울창한 나무, 그 아까운 나무가 다 잿더미가 되죠. 그때 요사이 많이 산불이 나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대로 원상복귀가 되려면 최하 3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말을 30년. 이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냐? 사람 교육이랑은 100년 되게 하잖아요. 한 30살, 20대 후반부터 사회생활해서 80세까지. 그러면 80세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디에서든지 영향력 없게 쓸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는 은퇴도 하고 나는 이제는 힘이 없어 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켜야 된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돈만 가지고 다 시키려고 하면 오해입니다. 나의 있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 보면 잠언 22장 16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6절이네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만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란 거죠. 어떤 사람이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그렇지 않아도 이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속성으로 누구든지 그 자녀를 이쁜 마음이 없으면 못 키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딸이 제일 이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안 이쁘고 단 사람이라면 이거 못 살아요. 눈독 올린 사람이만 해가지고. 근데 못생겼던 잘생겼던지 간에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아들, 내 딸이 가장 이쁘고 천하에서 이렇게 이쁜 아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봤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착각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키우잖아요. 근데 다는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돌연변이가 있듯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참 끔찍하게 사회에 뉴스도 나오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귀하고 성경의 말씀 보면 잠언 127편의 말씀 보니까 새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열매로서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는 이런 자녀, 그렇게 기대가 부풀어오고 기대감을 갖고 조금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고 그러면 막 꿈이 부풀어나잖아요. 부모가 막 자녀와 함께. 그랬던 자녀들이 어느 날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낳나. 얼마나 누구에게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아시냐? 하나님 먼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의 교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먼저 가르쳐야 할 부모인 자신이 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할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암기 외우고 내가 그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면 가르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 지식, 내가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가리키라. 그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새겨질까요? 아픔이 있을 때 새겨지죠. 아픔. 문신을 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아파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또 험난한 예고 없이 원치 않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다 싫어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까?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퀘스천을 붙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맺힌 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새겨진 것이 나에게 느껴질 각자의 그 느껴진 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느껴진 그것이 산지식이 되어서 누구에게 가르치려면 책을 보고 노트에 있는 것을 보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술술 나와진 거죠. 내 가슴 속에 새겨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네가 집에 있든지 길에 가든지 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강론하라. 7절 말씀 보세요.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들을 강론할 것이며. 자,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여긴 돈 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심어진 거, 그러면 심어지려면 어떻게 심어지냐? 꼭 고생을 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만 했냐? 아니에요. 성령으로 심어져서 깊은 것도 심어지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아픔도 심어지고 그렇게 교훈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엄마는 이랬다, 아빠는 이랬다. 그러면 좋았던 것은 좋은 교훈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입장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들을 네가 집에 있든지 네가 길에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가운데서도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 가르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가르치는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하면서 학원비를 벌고 해서 가르쳐서 학원을 여러 가지 보내지만은 학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 지식이 되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곁길로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가르쳐 놨는데 너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입장대로 상처를 입고 또 자녀는 자녀의 입장대로 상처를 입어서 왜? 그만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인정도 하지 않고 결국 여기에서 누가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가 하면서 나 학원 안 간다고 하고 심지어는 학교 안 간다고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이거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을 때는 가르치고 없을 때는 못 가르치고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속에서 네가 마음의 속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가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 정말 귀하게 여겨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습니다. 학교 가서 거기에 뜻없이 엄마하고 막 책을 가져갔어요. 너 이게 무슨 책이냐? 내가 친구 모르는 사이에 가져왔거든. 그랬더니 잘했어.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남의 거 가지고 오면 칭찬해 주는구나 해서 나중에는 돈을 또 훔쳐왔어요. 엄마 오늘은 돈 훔쳐왔어. 잘했어. 나중에 옷을 가져와서 잘했어 하면서 잘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니까 가지고 오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칭찬을 갈수록 더 해주니까 나중에 큰 태도가 됐어요.
그때 아주 큰 태도가 됐을 때는 사형까지 있을 때인데 사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옆으로 가면서 앞에 이렇게 참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얼굴을 더 보려고. 근데 느닷없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야 이놈아, 너는 죽어가면서도 귀를 뜯어 나를 병신 만드는 불의 자식이 되느냐라고 그 어머니가 야단을 쳤어요. 이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처음에 책을 훔쳤을 때 나를 왜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왜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나쁜 짓이라고 하면서 야단쳤더라면 내가 오늘같이 사형장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을 하더란 거죠. 너무 이쁘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무 이뻐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가르쳐주면서 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100세 시대 이상이 되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귀하고 복된 것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안 좋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거부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에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신 것은 거부하고 마귀가 주는 것은 좋아하고. 우리 한번 옆에 물어보십시다. 집사님, 권사님은 마귀가 준 걸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준 걸 좋아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웃으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정말 마귀가 준 것을 좋아한 것을 나는 싫어하죠 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하나 체크해 보세요. 교회 와야 하는데 교회 오기 싫어요. 하나님은 교회 오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좋아한 거였어요? 성질 팍 냅니다. 하나님은 성질 내지 말라고.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 그런데 내가 하루밖에 가지 못한다면 뭐하러 성질 내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상대만. 석 달 열흘 가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거 내려놔야 된다. 예수님 내려놔야 된다. 나는 성향이 그러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좋아한 거였습니까? 마귀가 좋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한 거였습니까? 마귀가 좋아한 거였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교차되는 가운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랬던 분들은 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세대로 가면 이런 거야. 세상 사는 살이가. 하지만 교회 생활하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손해볼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보다는 원치 않은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귀가 원하는 것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에 올무가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사슬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지 못한 족쇄가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의 시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의 시작에 행복의 시작에 모든 행복이라고 한 것은 기쁨과 평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지위가 있고 대단한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살고 혹은 나에게 빈곤하고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같이 있으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움, 대단한 지명도가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뉴스에 연일연야 계속 나오는데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개인 그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없으면 왜 그랬을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은 그 시시콜콜 터는 것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없다는 거죠. 정말 이 속을 누가 알래야? 이 속을 누구냐? 나한테 행복하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숨 막히고 그래서 죽으면 가장 편안하겠지 해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어떤 내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그런 현상이 있지만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분으로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어서 행복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깊은 소식이란 거거든요. 깊은 소식.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궁핍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서 이상하다 이거죠.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내가 행복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정말 감사거리가 되었고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더라도 예수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무리 학교를 다닐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모양은 학생이지만 진실한 학생은 아니에요. 학생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모든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껍데기 없는 그 알맹이면 껍데기만 되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내실적인 면에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형을 보고 예물을 보고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형식과 의식이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을 갖추되 의식을 갖추되 속에서 정말 진실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강낭콩이든지 완두콩이든지 여기 속에 씨가 들어가잖아요. 알맹이가 생기기 전에 껍데기 그 즙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복음을 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웅성웅성하고 발을 디딜 데가 없이 많은 사람이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부모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선생님한테 예수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안수 기도 받아야겠어. 그 애기 있는 사람은 애기 엄마끼리 통하잖아요. 우리 가자. 왜? 예수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축복 받으려고 그럴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갔다 와서 이런 축복을 기도 받다 보니까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만삼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누가 보니까 제자들이. 왜? 조용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드려야 할 텐데 저 아이들 때문에 울고 불고 서로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건 분위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꾸짖고 명령하면서 빨리 가라고 하고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관심 없고 어른들만 관심 있고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장면을 볼 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주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으니 우리들도 마땅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혈통으로 태어난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랑을 주셔서 세상에서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내 아들, 딸이 가장 이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낳은 아들, 딸이 미웠고 다른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내가 낳은 아이들 미웠고 그런다면요, 완전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쁘든 미웠든 그 당사자에게는요 가장 이뻐요. 정말로 거기에서 모양은 못생겼더라도 지엄마 지아빠 우리 둘 사이에서 작품이 나왔으니까 닮았겠지 하면서 솔직하게 단선 비교해본 이쁘지는 않지만은 잘생기고 잘나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속에 끌리는 것은 내 아들 딸이 더 끌린다 이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렇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잘 키우라고 그렇게 주신 마음을 가져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하셨으니 더욱 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무엇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일단 입술로 축복해야 해요. 마음으로 축복한 걸 입술로 고백까지 축복을 하고 양육을 해야만 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오늘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일러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로 그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포장해가지고 가면으로 상업성에 있는 말을 해서는 벌써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빈말로 흐른다. 듣기 좋은 말 한다. 그건 알아요. 느낌이 와요. 진실은 진실끼리 통한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일단 뭘로 표현하냐?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들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때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재갈을 물리라.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보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핍박한 사람들에게 너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는 나를 지금 협박한 거예요. 나를 물리적으로도 심지어는 죽인다고 하고 심지어는 별별 말을 하면서 언어 폭력을 하고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격에 대한 완전 손상이 되어질 때는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참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네가 저주를 하면 너는 그 사람에게 결국 내 뜻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그 참았는데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축복했는데 너 누구 약을 지냐 하면서 빈정대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을 네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평안을 빌라. 누구 집에든지 평안을 빌라. 만약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지만 합당치 못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년 출애굽하고 난 뒤에 2년 되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그 결과 어떤 것을 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라.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악평하는 10명, 2명은 지금 싸우러 갑시다 했어요. 10명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우리는 망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막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편에 들어서서 여러분 그를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바로 방황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거기에서 곧바로 우리 싸우러 갑시다. 그들이 무시무시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40년 안 갑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살 것이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민수기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죠.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지금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한 장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듣던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에게 잘되기를 원해서 정말 힘든 맞벌이하고 그 학원비를 벌어가면서 학원을 보내면서 잘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1400만입니다. 우리나라 가군노만한 땅덩어리인데 거기도 3분의 1밖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노벨상을 3분의 1을 휘둘렀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신명기 6장 7절 7절 말씀대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일찍부터 바로 철저하게 자기들이 먼저 마음에 새긴 것을 그걸 그대로 가르쳤을 때 이루어졌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성경을 우리를 주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을 만한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구원 얻을 만한 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도 분명하게 여기서 영혼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만 생활의 구원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이번엔 끝났다. 나는 이번에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끄집어내듯이 사자굴 속에 끄집어내듯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왕의 신이되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감옥 속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대단한 결과들을 축복으로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교훈과 16절의 말씀이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한 교육이 되어진 거 성경 교육입니다. 또 잘못했다 잘했다 누가 볼 때는 잘한 것이지만 이건 잘못됐어, 아무도 모른다고 언젠가 드러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잘못된 건 교훈해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이걸 해야 된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대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머리에서 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에서는 이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데 행동이 저질러지고 이 길이 아닌데, 이게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의지대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의지를 풍성만하게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 계속 가르치다가 보면 할까 안 할까, 잘못됐지,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하고 또 하면 실망이 되죠. 여러분, 이때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 악한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못된 길로, 너 들었지 그러나 너 재미없잖아 하면서 유혹하면서 재미있는 길로 이끌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부모님한테는 진실하게 절대 안 한다, 절대 오락안 한다,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절대 내가 엄마 기쁘게 해주지,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돌아왔으면 몇 시간 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능력을 갖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속상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별별 말 다 하는 감정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뭔지 알고, 본심으로 했던 걸 인정해줘야 해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너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하는 것만 계속 드러내놓다 보니까, 그래 나는 내 마음은 진짜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 서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보듬어 주고 너 진실하게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다독거리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반복해서 또 거짓말했지, 네가 잘못된 걸 했지, 그런다고.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하려고 했는데 사마귀란 놈이 바로 너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사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사탄 마귀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걸 바로 가르쳐주면서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또 반복해서 실망을 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겨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주시는, 엄마도 옛날에 이렇게 그랬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실수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왜 엄마는 신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남의 간증보다 내 간증을 할 때 더 유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슨 교육이요? 성경 교육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우리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199장 찬송 한번 부를까요? 199장 박수 치며 부릅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1절 부릅니다.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는 그냥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소나무 모든 나무들이요 정원수에 잘 관리가 될 때 가치가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자란 나무는요 화목밖에 되지 못합니다. 땔감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경사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손질하고 가꿔질 때 부르는 것이 금이 되잖아요. 이 소나무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은 풍기현상이 일어나고 아주 이렇게 가격이 높은 수가 어떻게 되냐?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다 가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는 삶이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정말로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놈아 막 그러면 그래 나는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지 바로 빗나가서 오히려 정말 가슴앓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태열매 상급이요 기업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오직 했습니까? 상급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만큼 기업인 만큼 우리는 그 상급을 귀하게 여기고 기업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서 성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돌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인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열매 상급이라고 했고 기업이라고 하신 자녀가 지금 이렇게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정말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울었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세상에 이런 험한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되어진 것만 아니다. 상대들이 너를 짓누르고 또 상대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계속 언습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울어라. 이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이것을 특권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가르치고 읽어주고 찬양도 같이 불러주고 교회도 같이 나오고 우리는 부모가 걸어다니는 교과서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손자가 벌써 커서 이제 7살이 이제 8살 되어진 적인데 영아 때 이제 쌍둥이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가서 이제 할머니가
그 울면은 이제 꼭 이런 노래를 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듣더니 아니 듣지 계속 그러면 또 딸꾹 이제 멈추고 그러면서 커서도 그 이야기 해주면 또 그 찬송을 불러주면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거죠. 그 어린 것이 뭐 알아듣나? 영아니까 한 2달 동안 그때 영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이렇게 되어진대. 이 딸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산후조리 거쳐서 여기 와서 3주 동안 있다 갔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하면서 깨는데요. 1시간을 깊이 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막 먹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먹이더라도 완전히 보채고 또 거기에서 이제 기저귀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그래 뭐 때문에 그러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교감이 안 되니까 더 속상한 거 막 엉엉 울고 또 코피를 터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그걸 본 또 엄마는 또 얼마나 또 안쓰럽겠어요. 그러니까 너 자라 해놓고 이제 안아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면서 노래 불러요. 뚝 끊치면서 또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재웠어요.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하고 그 예순자하고 같이 잠자다가 나중에 엥 울어요. 그러다가 깰까봐 살짝 가봤더니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여인이 잠자고 있을 때 깰까봐 내가 살짝 그리고 거실로 왔어요. 내가 본 것이 뭐예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또 뚝 꺼쳐요. 이거구나.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찬송을 부르면 다독거리는 자들아. 누구는 통하고 누구는 안 통하고 똑같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선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두 다 함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태열매 상급이요 기업인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또 내가 볼 때 정말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런 자손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주보의 원고에 여러분 대신해서 확인하시고 사회성을 양육해야 된다.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